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시고 좋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먹읍시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먹고 2026년도도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절에 이 달로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가 2026년 1월 달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된 것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삶에서는 그 형제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해 가지고 그 요셉만 이렇게 이뻐하고 좋은 옷 입히고 그냥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런데다가 미움을 받았는데 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 내가 꿈 꿨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밭에서 이 밭을 메고 이렇게 그 벼를 메가지고 그 볕단을 묶는데 내 단이 딱 서니까 그 형들 단이 날 딱 둘러서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형들이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야곱 아버지도 야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제 마음속에서는 야 무슨 그런 꿈이 있겠구나 이제 하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꿈 때문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좋은 일 했는데도 혜택을 유익을 못 받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제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그 고관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꿈을 못 풀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 때문에 그 해몽대로 자기가 이제 노연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냥 거기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일약 30세에. 그러니까 17세에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이제 온갖 형제들 미움, 시기 질투 또 그 주인집에 그 주인 여자의 그 누명으로 인해서 또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도 다 이랬는데 그런데 거기 창세기 보면요 뭐라고 하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종살이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사람 볼 때 아니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또 막 그랬는데도 뭐가 형통해? 팔려가고 그랬는데 뭐 형통한 거예요? 근데 시편 말씀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참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노예를 팔려가가지고 그 주인집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해가지고 주인이 이 요셉 때문에 갑자기 그 자기 집이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걸 그거를 보고 모든 걸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에 그냥 그 교도관이 또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일 처리를 잘하니까 다 맡겨가지고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죄수의 복을 딱 벗게 하시고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올 거니까 앞으로 이제 올 그 7년 흉년이 풍년이 오는데
그 다음에 오는 그 7년 또 흉년은 이제 이 7년 이전에 있던 7년 그 풍년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기근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라. 너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팔레스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형들이 그 팔로 갔다가 다 요셉이 보고 형들이 온 걸 보고 알면서도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너희들은 첩자다. 그러면서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 이제 요 야곱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보고 받았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베냐민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은 가장 아끼는 아들은 죽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만 죽을까봐 이제 벌벌벌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거를 자기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들의 첩자가 아닌 그 증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아와서 그런 얘기했더니 왜 그 베냐민 얘기는 왜 했냐는데 우리가 얘기하려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속을 다 알아보듯이 꼬치꼬치 물어봐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서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왜?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멸할 건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애굽 땅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이 기근을 넘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근을 넘기면서 이제 대군이 된 거예요. 대군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430년이에요. 430년이 차가지고 이제 그 430년인데 그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죄가 그냥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숨쉬는 것 자체가 죄를 숨쉬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제 일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2절의 말처럼 이제 이 태양력으로는 이제 3월, 4월인데 이제 출애굽하는 이 달이 올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태양력으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지만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확실하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을 먹는 기점은 뭐냐면 이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거든요. 왜냐면 피신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번성하니까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사내의 아이는 남은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사내 아이는 남은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해도 자식들이 태어난다고 자식들을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애굽에서 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는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 재앙을 이제 내리는데 그 재앙이 내리기에 앞서서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 알지만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는 패사인데 넘어가다, 뛰어넘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 13절에 이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그 10재앙 중에 그 10가지 그 재앙 받은 그런 모든 그 재앙들이요 다 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의 아주 그 피날레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진짜 그게 믿어지면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온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거,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접했다는 거는 그냥 말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시인한다는 그 뜻이, 시인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연합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이거를 자꾸 인정하는 거. 인정. 왜?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그러면 그거 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쳐다본 사람들은 쳐다본 즉 살더라 해요. 한참 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자마자 사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에 믿음이 와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왜 안 되냐면은 육신의 소욕이 이게 방해해가지고 잘 안 먹어지게,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너희는 그것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거는, 급히 먹는 그 급하다는 거는 히파존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단어인데 그것이 도망치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이거를 예수 믿는 믿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구원이. 이 믿음, 그래서 인내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또 그래서 막 빠르게도 시인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훈련해 봤어요. 또 예수님은 안 하면은 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각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 멀뚱멀뚱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시인이 잘 안 돼요. 시인이라는 것 자체는 연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이름이고 예수님이시구나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하면은 이렇게 인격 대 인격에서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면은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밝히 알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 뭐 사랑이 밝히 알아질 때까지 믿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연합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지금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늘 이거를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야 될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삶이 또 잘 안 돼요. 근데 육체가 종갓이 죽으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또 내 몸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둠도 떠나가고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 창조적, 능동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거 뛰어넘다.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의 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질 때에 근데 성령으로 말하 예수님이 시대에 부어지니까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에도 막 자꾸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침례를 받는데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용감하게 그냥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임해야 내 죄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의 불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실제로 죽는 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해석하고 용감하게 그런 거를 옳은 듯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시록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재앙이 더하고 가감하는 자는 거기서 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옳은 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그러셔가지고 참 두려운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육체와 종가심이 이 죽는 거 이거를 모르면은요 말로만 죽었다 해도 그게 지식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말이야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게 아니고 까무러치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육체의 호흡과 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그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몸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인데 이 유월절을 여호와 유월절을 먹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 다예요. 시작이면서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종가에 죽는 거 이거 안 되면은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안위, 자기 연민 그런 거예요. 이런 건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자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확실히 경험할 때에 이제 이 출애굽은 뭐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2025년도에서 2026년 새해가 바뀌어도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마음. 새 마음이 되는 거는요.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면은 육신이 살아있으면은요 항상 생각이 육신에 속해서 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고하여 이달료를 그러니까 1월 10일이죠. 이제 1월 10일 날 그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염소든지 양이든지 딱 흠없고 점없는 예형을 딱 해가지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 그 피를
이제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그러니까 문에는 기둥 있잖아요. 기둥, 이 설주.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을 위에 이렇게 딱 덮고 있는 임방. 대들보라고 하더니 쉽게 대들보 가로지르는 거.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우슬초에 그 이제 풀을 그 뭉쳐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다 피를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데 불에다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 구절에 보면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는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예수는 반드시 육체와 종가심이 죽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믿음도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다 이루는 그 은혜를 이거를 보고 믿어라 그랬더니 믿었더니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 노슨 그 구리는 이제 노슨 그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또 내 병도 짊어지고 채찍에 받으시고 나의 모든 그 가난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부욕케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으로는요 다 보고 만나고 알아진 상태에서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내용 하나가 돼서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 내가 이 지식으로 인정해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내 생명이 되신 성령님은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내 속에 오신 이 성령님 계시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정하기만 하면 그대로 성령님이 믿게 한 예수가 들들들 하면서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알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널널하게 들들들 나오는데 속에서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먹지 이렇게 말씀에 다른지 쫙 되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침을 다 예수님을 다 먹어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 먹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다 보면은 2026년도 이제 12월 31일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 날로 먹는 거, 물에 삶아서 먹는 거는 날로 먹는다는 건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거, 또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거는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 무교병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그 누룩 없는 떡, 그 누룩은 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건난 사람은 이제 그 자아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다는 건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사시면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거든요.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머리는 예수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삶아서 먹지 말고 또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 쓴나물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사랑을 위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고 우리들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은요, 진짜 이 말하는 복도 있어요. 건강해지는 복, 또 돈도 잘 벌리고 권세도 가지고 하는 복도 있는데, 그런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다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나를 다 드리고 나누고 다 섬기고 하는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쓴나물 먹는 거, 쓴나물 아울러 먹는 거.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그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면은요, 항상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먹는 방법은 뭐예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수고하라. 이제 머리와 정강이 내장에를 다 불에 구워 먹는데, 그러니까 남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먹는 양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든 어른 많이 먹는 사람, 조금 먹는 사람 그 양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 가족 수대를 모이는데 가족이 모이면 이웃집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남기지 않고 다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끝까지 다 믿어질 때까지 또 믿어지도록 믿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믿고 해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바닥에서 대전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날은 나도 모르게 혼자 30분만 되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한 번 했는데 이게 좀 되니까 내가 속으로 되는구나. 근데도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또 참고 또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 많이 믿어졌어요. 내가 더 많이 믿어졌네. 또 참고 또 한 번 이제 3번째 하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밝히 알아지고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통곡이 나온 거예요. 사람 소리 나면 통곡이 나면서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날려 죽으시냐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막 정신없이 막 쏟아지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듭나니까 이게 예수님을 이제 먹는 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홍해 바다를 딱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장이 출애굽기 12장이 로마서로 말씀하면요, 로마서 5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가지고 이제 환난은 인내를 낳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환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끝나는 소망을 받는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어진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 건너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이 그냥 그대로 내용 구체적으로 알아지니까 통곡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 죽으셨다는 그 믿음만 딱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의 기도는요, 갈수록 기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태보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거다, 이거를 알고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 그게 뭐예요? 여호와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여호와 유월절을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주님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사랑 안에서 잘 달려가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남았으면은 이제 다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먹는 방법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을 다 떠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를 다 버리려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걸 내 힘으로 못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의 소원과 의지와 결단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이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라. 도망치듯이. 예수님은 하라라라 이렇게 하면 그냥 빠르게 시인하면서 이 혀가 우리 입가하면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 혀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혀가 사로잡혀야 온몸이 굴레 씌우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살이하더니 그 죄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그 홍해의 침례를 딱 받고 이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 성령의 침례 갖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으로 살아난 거다, 이걸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광야 40년간의 구름 아래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 침례를 딱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겁이 없으려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그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그 발을 딱 내딛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딱 그쳐졌어요. 그게 뭐냐?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탁 입어야 요단강을 탁 겁이 없이 건너가지고 하나님 나라 탁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셔가지고 그냥 탁 만나가지고 기쁨 회복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랑과 진성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그런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딱 유월절을 먹고 이제 나와가지고요,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14일 날 유월절을 먹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 죄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걷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 없는 삶을 사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유월절이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는 유월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하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 전에 그 유월절을 딱 먹으실 때에 내가 이제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늘에서 그 유월절을 먹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2026년도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뉴스로 보면요, 여러 가지 또 환란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이제 접종하라고 하고 또 뭐
무슨 뭐 바이러스가 뭐 창궐하니 어쩌니 하고 뭐 별별 얘기가 다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달을 이 올해의 첫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고 살아나는 그 날을 확실하게 입어야 우리가 이제 죄의 삶이 딱 그쳐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가는 그 삶을 딱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력, 그 달력도 보면은 주후, 주전, 주전, 주후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그 주전, 주후 이런 그런 이제 그런 나눠서 말처럼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늘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유월절, 여호와 유월절을 날마다 먹어가지고 나누고 주님의 사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모든 일에 어떤 때든지 주님 의지해서 잘 이기고 잘 선택하고 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